예, 오늘 사회자석을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심할 것들은 조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괜찮으시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책으로 송성문 씨의 성문종합영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 수학은 홍성대 씨의 수학 정석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이 교재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 지금은 수능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학력고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이제 좋은 안내의 책이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책 중에 전공 과목 중에 OR이라는 책이 과목이 있습니다. Operation Research라는 과목인데요. 기업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여러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나가서 해결을 찾는 그런 이제 과목입니다. 기업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부라든지 외적인 것이라면 좀 냉정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를 찾아갈 수 있지만, 나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믿음에서 후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왕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또 청소년기에는 자기 성격의 문제, 이런 성적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청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이 전공이 나에게 맞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의 문제 또한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의 짐을 지는 것,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이게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중년이 넘어가면서 건강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허기지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좋은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파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두려움, 수치, 열등감, 정서의 문제, 정서적인 파탄의 문제가 온 겁니다. 정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서로 원망하면서 관계의 문제가 그 가정 안에 들어온 거예요. 관계의 파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엉겅퀴가 생기고 저주스럽고 부정적인 환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흙에서 봤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한의 문제죠. 한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파탄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 경험하는 이 문제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의 문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저러 문제가 생기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 같은 임시 방편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제시해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춥지 않으시면 저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나중에 좀 온도 보시고 온풍기를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나중에 추우면 온풍기를 트시면 좋겠습니다. 3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이에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까지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영광스러운 삶이죠. 근데 범죄하게 되어지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어두운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당사자가 만나고 싶지 아니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추적하면서까지 아담을 이렇게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담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를 못 찾아서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숨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담, 내가 지금 영적인 좌표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너 스스로 점검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한 왕같은 제사장의 그 위치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땅바닥 인생, 밑바닥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영적인 위치가 정말 내가 원했던 그 위치인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처음에 그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지 점검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뒷부분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들이여 또는 종이여 주인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권면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내들이, 남편이, 그리고 주인이, 종이, 자녀가,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영적인 위치를 잘 찾아서 살아가야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 위치를 잘 찾아나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 포지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포지션, 위치가 뭔가?
했더니만 체육의 영역에서는 축구, 배구, 농구 따위에서 선수 각자의 위치, 음악에서는 현악기 지판 위에 왼손가락을 놓는 위치, 그 악기 중에 트럼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여서 연주하는 것인데, 트럼본의 슬라이드를 뽑거나 당길 때의 위치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도요, 선수가 농구할 때도 어떤 위치를 잘 선점하고 공격하고 수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집니다. 압박을 해야 되고 이 위치를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네 축구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죠. 근데 위치가 중요해요. 경기를 할 때. 여러분, 현악기에 거기다 여기 눌러라 이게 없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제 위치를 잘 누르고 또 제 위치에서 슬라이드를, 제가 트럼본이라는 이 악기를 연주했던 중학교 때 연주를 했었는데요. 제 위치를 잘 찾아서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 위치, 영적인 좌표, 영적인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이탈하면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빨리 자기의 위치, 영적인 위치로 되돌아갈 때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추구해 나갈 때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 3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먼저 영적인 위치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나갈 때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게 되고 선순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귀가 된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위치를 이탈하게 될 때 소멸되는 인생, 악순환이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정말 그 제대로운 위치에 있는지, 가정에서는 내가 제대로운 위치에 있는지,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정말 섬김의 그 자리를 잘 이탈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그 자리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힘들면 그거 해결하려고 막 거기에 쫓아다니면 더 엉클어지는 거예요.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나머지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위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동산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그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내가 나를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I예요. 내가 아직까지 범죄하여서 많은 문제가 파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스로는
아직도 그 교만함과 자의식이 강하여서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인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숨더라도 피하더라도 내가 피하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그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벗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키라는 단어, 비코우즈라는 단어를, 근데 사실은 변명인 거죠. 자기는 벗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미 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영광의 옷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둠과 죄된 것이 드러나서 나는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이렇게 물어요. 사실은 너 스스로 물어봐라.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목조목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명령하지 않았느냐? 아주 명시적으로 말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담, 내가 이것을 먹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담은 뭐라고 변명하느냐 하면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과거에 내가 조목조목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답합니다.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하나님 과거에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이 여자가 이것을 먹게 해서 내가 먹게 된 겁니다. 지금 내가 범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를 줬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여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므로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여자가 줬고 그 여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 그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녀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뉘앙스는 뭐냐 하면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상황이었고 안 먹으면 안 될 분위기였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아담은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따라서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예, 이게 그 why 어찌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죄송스러워하면서 잘못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뱀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범죄를 짓게 됐습니다. 뱀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이것은 다 근본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자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맞습니까? 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이 신앙인인 다윗 왕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딸처럼 키우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데,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럴 수 있죠. 감히 왕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것을 수용해요. 인정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썩도록 회개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수정하고 교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샬롬을 주신 거예요.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뭐냐면 여디디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다시금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말렉의 모든 것을, 죄의 씨앗을 다 제거하라 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몰래 가장 좋은 그 양과 소를 빼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왕이여, 이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나에게,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양소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조금 작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수 있겠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점집에 가는 거하고 무당한테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길이 열리는데 사울왕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인생, 그 가문이 멸망하는 그런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죄가 큰지 다윗의 죄가 큰지를 저울해 놓으면 똑같아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죄가 더 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다윗 인생이 되는가 하면 완전히 가문이 멸망하고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어디서 이 모든 결과가 달라졌느냐 하면 비록 잘못했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정직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기를 교정하고 자기를 수정해 나가는 그 지점에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2년 8월인데요. 스페인의 그 80대 할머니가 19세기 유명한 그 벽화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당에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이런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런 그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 80대 할머니가 저거 가만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붓을 가져다 물감에다가 저거 잘 그려야 되겠다. 유명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자기가 저걸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 유명한 그 화가의 그 손녀뻘 되는 그 가문의 사람이 그 왔다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마치 원숭이가 된 예수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를 이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분노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나는 괜찮아. 내가 내 스스로 할 거야.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저런 얘기할 때 내 남편 데리고 와.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나는 종교인이고 선생이 랍비고 내가 부자고 내가 그 국회의원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라고 할 때 굉장히 자존심, 존심 상하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기를 고쳐나갈 때 그곳에서 문제의 해결이 풀어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하기 쉬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조금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욱하고 올라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목사인데, 이런 게 욱하고 올라와요. 우리 안에 자아의 거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착해서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참 내가 못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 탓입니다. 내가 참 나를 왜 따라서 내가 참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하고 못된 것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된 시각들이 있다 없다. 그것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이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큐티하면서 교정하고 수정해 나갈 때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선순환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쉽진 않지만 오늘도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나를 수정하고 회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튼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를 이렇게 없애버려야지 응답의 관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따라서 되겠습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땅과 이 환경들을
열어주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주장해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과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따라서 보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지만 주님이 부욕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 염려, 귀신, 질병, 악한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스럽고 운명스러운 그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선택이라는 책을 쓰신 남창우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누나 형이 있었는데 형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사병으로 죽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누나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요. 아버지는 한참 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 도와줘야 되는데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마산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돌아가셔버려요.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충청도 저 산골짜기 작은 아버지 집에 보내지게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야. 이 말을 매일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그리고 자기 사촌은 공부하러 학교에 가고 놀러 다니는데 그때 이 남창우는 뭐 했느냐 하면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그 소, 이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러움이 너무 크고 외롭고 지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들에 나가서 그 소 치면서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죠. 마음껏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친구가 야 교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교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교회당 안에서 막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지 않습니까? 참 부러운 눈으로 창문으로 이게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옷은 오래된 옷이고 남루한 옷이고 여러분 신발이 너무 오래서 구멍이 막 나가지고 여러분 흙이 들어오고 비 오면 거기서 빗물 들어오고 여러분 발이 다 헐어가지고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고 발이 시커멓게 됐는데 어떻게 옛날엔 교회당에 다 신발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안 들어가겠다. 근데 선생님이 들어와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같이 노래 부르자. 너도 한번 노래 불러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들에서 서러움에 받쳐서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다 부르는데 선생님이 놀래서 이야 너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너 목소리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데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죠. 자기 할머니가 이 손주라는 작자가 왔는데, 이 할머니는 날마다 냉수 그릇에 새벽마다 빌고 굿하고 점치러 다니는 할머니인데, 교회 간다고 하니 이 아이가 마음에 들겠어요? 맨날 잔소리하고 때리고 그러는 거죠. 천덕꾸러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을에는 지금도 큰 동네, 여기 다대포도 무슨 막 뭐 불태우기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큰 동네에 큰 굿을 한 번씩 하거든요. 어촌에 가면 그런 거 하고. 근데 그 동네에도 정말 유명한 그 무당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큰 굿을 하는데, 이 무당이 누구냐 하면 소경이에요, 소경. 그러면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죠. 소경인데 작두를 타는 겁니다. 막 난리를 하다가 작두 타고, 그래서 사람 앞에 딱 와가지고 너의 집 뭐가 있지? 뭐 해야 돼?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벌 떠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도 그 남창우도 뭐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구경거리니까 두려움 반, 뭐 호기심 반 이렇게 보는데, 이 무당이 막 이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작두 타다가 사람 앞에 딱 선 거예요. 근데 남창우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막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바라는데, 근데 이 무당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면서 예시성이구나, 떠나가, 나가서 나가, 뭐 이러면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이 안 거예요. 동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이 무당이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쟁이 남창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야, 보통 아이가 아니네. 대단하네. 여러분, 공부시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겨우 상고 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울대 음대 간 거예요. 방송국 PD 한 거예요. 목회자 된 거예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의 복음이다. 능력의 복음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어떤 그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 아래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사람 의지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존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굉장히 무서움이, 두려움이, 염려가 확 다가오고, 내 취업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에 막 집중하기보다 여러분, 영적인 위치를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내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한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것들을 먼저 회복해 나가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 예, 거꾸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아까 벽화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안에 탓하고 싶은 게 많아요. 누구 탓하고 싶고, 누구 탓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택기래이. 우리 스스로 내 안에 본질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 수정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인간적인 거 붙잡지 마세요.
그 여러분 돈 많은 현대 사장도 죽었습니다. 돈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 승리의 복음 안에, 능력의 복음 안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